18장 1절에서 20장 21절까지는 18장에서 20장까지는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해서 나와요.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남유다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입니다.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은 아하방인데, 그 아하방의 남유다의 아하방이에요. 아하스가. 왜 남유다의 아합이냐 그러면은 다른 그 잘못된 왕들은 베델과 그 단에 있는 금송아지,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산당, 이런 데를 척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산당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성전 예배가 만들어지기 전에,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각 지역별로 회당, 교회 비슷하게 만들어진 게 산당이에요.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성전 중앙 집권적 종교거든요. 성전에서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 성전에는 다 갈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을 언제 다 갑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역에 교회처럼 만들어놨어요. 교회처럼.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회당이라 그러잖아요. 회당.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걸 산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당하고 산당의 느낌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산당은 신을 섬기는 것이고 회당은 모일 회자 당당자예요. 집당자. 그러니까 모이는 곳.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의 회당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신적인 그런 것보다는 무슨 신을 섬긴다는 개념보다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 모여서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은 미팅룸이에요. 미팅룸. 그러니까 이제 회당 개념하고 산당 개념은 좀 다르는데, 이 산당을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기 전에 각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듯이 산당을 만들어놨어요. 산당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산당이 실질적으로 많은 그 지역의 신앙의 기초가 산당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산당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산당의 제사장의 성향에 따라서 거기서 우상이 숭배될 수도 있고 좀 제대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상을 섬기죠. 왜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쭉 들어봐서 알겠지만 아주 독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우리 아내가 저한테 어떻게 국가적 시책을 다 따랐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에게 어떻게 국가적 시책을 따라서 어떻게 사회에서 말하는 거 순종해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회하고는 철저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도대체 들어보지 못한 그 메시지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나오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성경 해석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읽고 그대로 그냥 윤리 도덕을 설명해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그러니까 선을 베풀어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일반 그 종교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목회를 해봐서 알지만, 목회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따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신학교를 다녀서는 복음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신학교를 딱 들어가게 되면 복음이라는 것을 배우질 않아요. 그냥 마태복음 개론, 누가복음 개론, 또 신약 개론, 그런 조직신학, 뭐 신론, 기독론, 뭐 이렇게 쭉쭉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과목을 3년 동안 후딱 치워가지고 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신대원 다녔을 때 그 처음에 학기 초에는 막 이런 두꺼운 책 사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저 의리의리한 학자들의 공부를 다 하겠구나. 그런데 보십시오. 몇 번 하다가 앞에 조금 하다가 나머지는 읽어 이렇게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누가 읽어요? 그걸 안 읽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안 읽어도 책을 다 샀어요. 왜냐하면 목회할 때 두고두고 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신대원 대원가. 근데 목회 담임 목사 지금까지 한 번도 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먼지가 그득 찹니다. 신대원 때 그 샀던 책들은 학교 때도 안 읽고, 그리고 나는 그게 목회할 때는 필요할 줄 알았는데 손도 댔잖아요. 즉 목회하고 아무 관계없는 걸 배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질 않는 거예요. 시간 아까워요. 그거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졸업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신대원을 나온 사람들은 딱 두 가지가 갖춰져서 나와요. 두 가지가 뭐가 갖춰져 나냐면 첫 번째 자격증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설교할 수 있는 자격증이 생기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워낙에 레포트가 많으니까 수업 일수가 작으니까 다 레포트 대체하잖아요. 밤새도록 워드치는 훈련만 하다가 지금도 밤새도록 워드 쳐서 설교 준비하는 그 두 개. 그 두 개 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한 의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저 신학교 어디 갈까요? 아무 데나 가. 아무 데나. 신학교 어디 좋은 데도 없고 나쁜 데도 없어. 아무 데나 가. 저는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목회를 복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제가 우리 도서관 가면 책이 있거든요. 신약계론, 구약계론 읽어봐요. 거기서 복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모여서 새로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가 신대원 나오고 강사도 되고 목사가 되면 이제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니 목사가 복음을 배우러 다닌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못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존심 상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고속도로처럼 복음 없이 살아가 버립니다. 그게 우리나라 교회의 대부분의 현실이에요. 제가 뉴스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때에 따라서 비교해보면은 아 이분들은 완전히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해석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남의 교회 탐방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유튜브 가면 금방 가잖아요. 봐보세요. 그들은요 정말 복음을 수박을 쑥 들어가지 못하고 겉만 하고 쑥쑥 지나가요. 그 다음에 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그건 할머니도 하는 소리예요. 손지 올 때 외손지 올 때 설날 올 때 에고 개똥아 엄마 말씀 잘 듣고 선하게 살아라 설교 준비 안 해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거. 근데 그런 이야기로 뭐 일관되게 그러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난했지만 착하게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런 예화 하나 몇 개 들고 그리고 끝. 그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이라는 것은 따로 전문적으로 누구한테 배우지 않으면 만날 성경이거든 그 모양 그 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 제사장에서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지 않는 각 지역의 산당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엉망진창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거라고요. 엉망진창의 메시지가 선포된다고요. 그러나 그 산당 예배는요 최소한 이름은 여호와예요. 우리나라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밀지만 그걸 전부 다 교리적으로 묘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 세워졌던 금송아지도 또 단에 세워졌던 금송아지 두 마리 있잖아요. 그 금송아지도 처음에 만들 때 말았어요. 여로보암이 그 송아지 처음에 만들 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왕들은 제일 두 가지의 가장 어려운 그 난관이 뭐였냐 그러면 금송아지, 황금송아지하고 산당을 제거인데 이 두 개를 제거하지 못해요. 왜? 민초들의 신앙의 뿌리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여호와 하나님 부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예 이방신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려버리고 이방신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 목회자가 여호와 하나님 부르지만 정말 틀리게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아예 부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부처님을 스님이 돼버린다고요. 이게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이 아하스가 어마어마하게 최고 나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예 이방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유대 온 땅에 뿌려버린 게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시대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기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그때 남유다의 아하스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게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 밑에 가장 좋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내비두고 그 남유다를 소생하게 만들어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보면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자주 만나요. 책망하려고 자주 만납니다. 그럴 때 그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선지의 영향을 듬뿍 받은 것 같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추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델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술만 먹고 와가지고 막 그냥 나를 패고 막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공부 하나도 못했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백수로 산다고.
부모 탓이에요. 부모 탓. 근데 또 어떤 사람 뭡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냥 나를 학원에 뱅뱅뱅 잡아다가지고 공부에 질려가지고 공부 못하고 백수가 됐다고. 어떤 사람은 엄마가 그냥 아빠가 술 먹고 와가지고 패니까 공부 못하다가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고 자기한테 양육해주지 않고 이렇게 됐다. 어떤 데는 그냥 학원 과하게 보내가지고 싫어가지고 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자기는 부모님이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가지고 참 부모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부러운데 나는 우리 가족들은 교회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엄마는 집 팔아가지고 그게 내가 미워가지고 교회 안 간다 그래요.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이래도 탓 저래도 탓이에요. 결론은 박힌 경험이에요. 결론은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공부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백수였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남 탓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나쁠 때 그 아들 히스기야는요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의 아들이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탓하고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못난 건 네 탓이지 무슨 남의 탓을 하냐는 말이에요. 맨날 이 사람들이 그놈의 탓하려고 그놈의 탓을 하려고 전부 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 이야기를 퍼뜨려가지고 내가 왜 이 모양이 그런지 아냐. 흙수저 태어났으면은요 흙수저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거기서 자기가 개척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충분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가면은 금수저 되잖아요.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공부하면 되는 나라인데 뭔 놈의 공부를 그렇게 안 해서 하기야 자기가 공부 안 하는 걸 흙수저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뭐라고요?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옆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을 뒤에서 다 보고 안 좋은 것을 다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안 좋구나. 저렇게 하면 안 좋구나. 타산시적이죠. 안 좋은 걸 그대로 머리에 가다 담고 이것들을 빼고 이제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최고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니까 이 25세 왕이 돼서 29년을 이제 거의 한 30년을 왕이 됐죠. 그러니까 한 60이 좀 안 되게 이제 왕을 했는데 거의 30년이면 상당히 오랜 그 왕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의 연수를 보면은 다 완벽하게 그러진 않지만 대체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오랫동안.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 왕에게 주는 복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요 다윗 왕은 모든 왕들 중하고 비교가 안 돼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선한 왕이라 그래도 다윗 왕에게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다윗이나 히스기야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둘만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 통과를 왕이었어요. 통일 왕국.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 때부터는 이제 남북 분열이에요. 솔로몬 이후 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저쪽 북쪽에 여로보암 둘이 나눠가지고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여기까지 평생을 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한 번도 운영하지 못하고 사실은 남유다 말이 남유다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나머지 11지파는 전부 다 북쪽에 있어버리고 북이스라엘로 들어가 버리고 남쪽에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유다 지파. 좀 세력이 커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12지파의 왕인 다윗과 그렇죠 한 지파의 왕인 히스기야는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훌륭한다 그래도 다윗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까지 3명 있습니다. 3명. 남유다 왕 중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게 3명인데, 아사 왕,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3명이 남유다 왕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의 길이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길은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죠. 다윗의 길로. 그래서 아사, 요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렇게 3명이 남유다의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제 개혁을 했는데, 여러 산당을 제하여, 이 보십시오. 산당을 제했어요. 산당을.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만약에 우리 정부가 지역에 있는 교회를 제거해라, 어때요, 여러분? 못 참죠. 교회를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발생기가 교회가 되니까 이제 교회를 다 문 닫아라. 그럼 여러분 어땠어요? 완전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예. 그런데 우리보다 종교심이 훨씬 엄청나게 강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 상단, 그 교회당을 다 제거하는 거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대 모든 왕들이 한 번도 성공을 못했던 게 산당 제거예요. 산당 제거. 근데 이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근데 그 산당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상도 있고 아세라 목상도 딱 세워놓은 거예요. 예? 이런 바보 같은 데는 어디 있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보기에 바로 저 산당이 문제예요. 산당이. 저 산당 안에서 공식적으로 자격을 받지 못한 제사장들이 막 이상을 가르쳐 버리니까, 저것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니까 그거부터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이끌었다. 그게 또 뭐냐 그러면요, 참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정말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을 때 놋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놋뱀을 이제 다시 만들어요. 다시. 그럼 여러분, 그 놋뱀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 앞에 딱 걸어놓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면,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 죽어가는 시기에 그 놋뱀을 쳐다봤을 때 우리를 품어주고 살려주고 우리에게 양식을 줬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놋뱀을 만들 거라고요. 놋뱀의 의미는 고난 중에, 죽음 중에 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놋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그 놋뱀 바라보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 놋뱀에서 그 놋뱀을 통하여 역사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놋뱀을 만들. 역시 놋뱀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요, 선하면 선할수록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거예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스라엘 놀러 가는데, 뭐 옷을 하나 사왔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입었던 수의네, 예를 들어서. 자, 수의를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면요, 우리 교회는 아마 인산인해를 이룰 거예요. 평일도 그것을 구경하러 올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될까요? 시작? 점점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점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고, 옷 한번 만져보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옷이 아무리 역사적 가치로 소중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태워버려요. 만약에 한번 여러분 봐보십시오. 한번 봐보십시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성경책이 있는데, 옛날에 히브리 성경책이에요. 옛날에 히브리 사람이 본 성경책이다. 근데 그 성경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성경책이다. 어때요? 그거 만지려고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그래서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놀라운 게 뭐냐면, 구약, 히브리어로 만든 구약, 또 헬라어로 만든 신약,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모두 파기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사본이에요.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은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복사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부터 2000년 전 성경책이라 그래도
2000년 성경책이라도 당시에 바울이 썼던 것은 친필 바울이 쓴 건 없다니까요. 그 바울이 쓴 것을 그 다음에 사람들이 100개 쓴 것만 있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상화 될 수 있는 것은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뭔가 이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선물이다. 나를 어릴 때 도왔던 어떤 그 도구다. 이게 내 마음속에 영 마음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그거 여러분 자칫하면 우상됩니다. 우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사절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 누후수단 뭐냐면 청동 쪼가리 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히스기야가 아주 경멸스러운 것도, 야 이거 봐라 청동 쪼가리야. 이 뭘 여기다가 향을 분향을 하고 그래? 이래서 던져버리면서 누후수단, 놋 이런 거예요. 놋뱀. 자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어요. 이제 더 극단적으로 칭찬해요. 더 극단적으로 칭찬하는데 뭐냐면 여호와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 오직 한 명만 히스기야 같다. 그런데 요거랑 똑같이 이야기한 게 나중에 보면은 요시야에도 나와요. 요시야에도. 그러니까 아까 2절에 봤던 여호와의 보시기에 3절에 봤던 정직히 행하였다. 이것은 아사, 요시야,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의 전후 유다 왕 그러한 자가 없다. 이렇게 아주 최고 정점을 찍은 것은 요시야하고 히스기야 둘 정도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사람이었었는데 다윗에게는 안 된다니까요. 다윗에게는. 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6절에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수르한테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했던 사람인데 그 아수르에게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 남유다가 얼마나 황폐해진 것을 이 아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는 이제 단절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참 너무 놀라워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고의 강국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강국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섬기면서 이 더 이상 이 세상의 군대의 힘하고는 난 동의할 수 없어. 딱 손절한 거예요. 그럼 아수르가 곧바로 와가지고 그동안에 세금 냈는데 안 되니까 와가지고 쳐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수르가 안 쳐들어가요. 안 쳐들어오면서 그 기간 동안에 남유다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함부로 남들이 못 올 정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력이 세계를 향해 싸울 때 누구랑 어떤 나라랑 싸울 때 이길 수는 없지만 쉽게 지지는 않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쉽게 지지는 않아요. 이기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자기들도 크게 고통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력이 사실은 상당합니다. 그것처럼 남유다가 좀 작은 국가였지만 이제 함부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국방과 경제를 탄탄하게 한 게 요 히스기야 때예요. 그러면 왜 이 아수르가 곧바로 침입하지 못했느냐? 놀라운 것은 아수르 국내에 그 뭡니까? 왕조가 바뀌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거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이 다른 나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왜 남유다가 안전한 것은 이 사람들의 정권의 불안정 때문에 안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게 인본적인 시각이에요. 신본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 정권을 흐트러 버린 거예요. 알겠죠? 남유다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 정권을 흐튼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뭔 말인지 알아요? 나는 너만 예뻐해 이거예요. 나는 너만 예뻐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만 쳐다볼게.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연인이야. 나는 너만 사랑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거든요.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어때요? 남유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흐트러 버리는 것은 유도 아니죠.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아수르가 국내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남유다가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남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재배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세상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느낄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강력한 외적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꿔낼 수 있다니까요. 예. 우리나라에 그 카톨릭이 개신교보다 150년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카톨릭이 먼저 들어간 국가 중에 개신교가 역전한 국가가 없어요. 한번 잘 봐봐요. 남미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일단 카톨릭 들어가면 개신교가 뒤에 들어가서 역전한 경우가 없습니다.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은 카톨릭이 들어가게 되면 개신교는 못 살아요. 알겠죠? 근데 한국은 살았어요. 한국은 카톨릭을 역전시켰습니다. 언더우드랑 들어와가지고 한 150년 후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요. 초창기 선교는 돈의 문제예요. 얼마나 많이 구호품을 전달해 주느냐, 얼마나 많이 교회를 짓느냐. 이게 바로 이제 초창기에 선교에서 그거거든요. 그럼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많이 줘야 그때 막 우리 못 먹던 백성들이 와가지고 기분 및 초콜릿 하면서 얻어먹다가 성당을 갈 건데, 수많은 나라들의 선교는 주로 스페인, 포르투갈 얘네들이 선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프랑스 애들이 우리를 왔어요. 프랑스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에게 카톨릭을 전해준 자라는 프랑스 카톨릭입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애들이 전파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카톨릭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을 전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선교 시작하려고 할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그래서 프랑스에서는요 조선 같은 거 신경도 못 씁니다. 지지부진 아무도 돈도 안 오고 신부도 못 오고 뭐 또 공급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지부진 할 때 우리 언더우드랑 아펜젤라가 들어올 때요 미국서 전폭적인 지지받고 다 한 방에 역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신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다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개신교를 주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거라고요. 프랑스 혁명 때문에 우리나라 개신교가 들어왔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 파보십시오. 그 결과 보십시오. 개신교가 득세한 국가가 아시아에서 어디 있어요? 한국밖에 없죠. 모든 나라는 이슬람, 모든 나라들은 힌두교, 모든 나라는 불교, 모든 나라들은 심지어 카톨릭, 개신교로서 1등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 믿어지지 않나요? 나는 그 믿어지던데요. 한국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때문에 동양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한국에다가 개신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관점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지금 흘러가는 세상 보면서 가슴을 졸이거나 슬퍼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법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